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낳은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꿈을 꾸고 계세요? 자기 자신에게 내가 지금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또 이 성전에 무엇을 바라고 여기 앉아 있는지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그 사람이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보면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절친, 그 사람 주위의 친구들이 어떤 사람인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쫓아다니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죠. 또 사람들은요, 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좋은 사람 만나고를 싶어 합니다. 그러나 정작 내가 좋은 사람이 되려고는 노력하지 않아요. 대부분 그래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신앙인인데 내면적으로 꿈꾸고 있는 것이 세상 사람과 같은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또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그것, 예수님이 주시는 그것을 바라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에 그렇게 집중하는 성도들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거린이 성전문 입구에서 구걸을 하다 기적적으로 치유받게 된 말씀인데요. 그런데 거린이 그 구걸을 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6절 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5절에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 그 사람이 걷게 됐어요. 그리고 뛰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뜻밖의 기적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뛰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래서 행각에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제 몰려오는 그런 말씀인데요. 자, 이 베드로가 선포한 이 말씀,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베드로는 금과 은은 없었지만 무엇을 갖고 있었냐면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대한 전적인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주목하는 신앙은 첫째, 금과 은으로 살 수 없는 것을 금과 은으로 살 수 없는 더 소중한 것을 얻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뭘죠? 그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영생은 돈 주고 살 수 없습니다. 금과 은은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딱 금 가지고 살 수 있는 것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금이 아무리 많아도 어느 날 그 금이 다 없어지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없어지기 전까지는 모르죠. 그 금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금과 은이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속이고 속삭이지만 어느 날 그 금이 다 없어지는 날은 죽기 전에도, 죽기 전날까지도 있을 수 있어요. 죽은 후에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남이 다 가져가는 거죠. 금과 은으로 살 수 없는 그것을 소유한 자만이 그 모든 끝날에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금과 은이 아무리 많아도 금과 은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마지막 눈을 감는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생명을 살 수 없잖아요. 구원 얻을 수 없잖아요. 사람도 잃고 돈도 잃고 영생도 잃습니다. 그러나 금과 은으로 살 수 없는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 나머지는 저절로 다 따라오는 거예요. 자, 5절에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우리가 금과 은만 쫓아가다가는 특히 지금 교회 오래도록 이제 다녔는데 내가 건강해서 내 힘으로 돈 잘 벌다가 다 잃어버리신 분들에게는 이 말씀들이 굉장히 크게 와닿을 거예요. 내가 금과 은을 쫓다가 금과 은을 다 잃어버리고 난 후에 신앙생활을 또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오늘 안진뱅이 거린이 5절에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처럼 오늘날도 그렇게 다 잃어버린 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그 무엇을 주실까 하여 그렇게 바라보고 있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우리가 다 잃어버린 그 끝에도 결국은 안진뱅이 거린처럼 무엇을 얻을까 하여 이제 다 잃어버렸으니까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체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분을 얻으면 그분 안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제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쫓아가다가 결단 하나님을 선택하자니 둘 다 얻을 수가 없어. 그래서 돈을 포기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 너가 나를 선택하고 결단하였으므로 영생을 얻었느니라. 그 속이 상해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데 날마다 영생만 먹고 살겠습니까, 아버지? 그럴 때 성령님께서 저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그러셨다 그랬어요? 내가 그보다 더 나은 것을 주리라. 순서가 중요해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동기와 목적이 중요합니다. 그분을 알면 그분 안에서 안식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 안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큰 믿음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얻고자 하는 그것에 집중하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오지 않는 거지. 하나님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성령이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주목하고 집중할 때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은 그때 저절로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얻는다면 나면서부터 선천성 안진뱅이 거리니 사람들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던 그런 지경에 일어나서 걷고 뛰고 크게 하나님을 찬미하게 된 것처럼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목할 때 우리 힘으로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힘을 얻는 거예요. 교회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입니다. 저희 교회는 작아서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없어요. 근데 큰 교회, 제가 제3성전에 순복음 교회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실제로 성가대 총무였기 때문에 총무일을 하다가 그런 일들을 제가 봤어요. 뭐 보험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영업하려고 찬양 끝나면 다 명함 돌리고. 예. 이게 무슨 얘기냐?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요.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으면서 자신이 외로우니까 사람을 얻으려고 그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으면서 상품을 팔아서 자기 유익을 얻으려고 영업하려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는 그 모든 것을 더하여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사신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금과 은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사모하시길 바라요. 금과 은 쫓아가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금과 은으로 살 수 없는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예. 자, 16절 보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사람들의 행각이 다 모여 베드로와 요한을 대단한 사람으로 알고 와 이게 무슨 일이야. 날마다 성전 민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일어나니 막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신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모이는데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무엇이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자, 그러면 특히 초신자분도 그렇고요.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에 진짜 병든 사람도 낫게 되는 역사도 있어야지. 지난주에는 또 성령의 불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방언 뭐 이런 거 받는다 그랬잖아요. 이 교회 방언이 뭔지는 몰라도 그런 걸 하나? 합니다. 저도 하고 강 목사님도 하고 개척해서 초창기 때 요한복음 말씀에 배 타고 가면서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사모님이 이제 방언 기도를 이제 못 해요. 근데 성령님께서 깨닫게
찾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하다가 사모님한테 그랬어요. 사모님, 오늘 지금 이 시간 방언 받게 될 거니까 하나님께 방언을 구하라고. 그래서 사모님이 제 말을 믿고 아멘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구했더니 그날 그 시간 방언을 받았어요. 방언이 뭔지 한번 해볼까요? 영어도 아닌 것이, 프랑스 말도 아닌 것이, 중국말도 아닌 것이 각 나라 방언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예. 그리고 병도 제가 안수해서 고친 적도 있고요. 그리고 개척하니까 아픈 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내가 수많은 유대인들을 그렇게 내가 병든 자들을 고쳤는데 그들이 변화되었더냐?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다 그랬잖아요. 그렇구나. 지금 병마로 쓰러진 분들, 또 초신자 분들,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 그런 분들은 상관없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직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잊고 사는 분들은, 하나님의 경고가 있은 다음에 쓰러진 분들은 변화돼야 하나님이 치료하세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병든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 안 했어요. 변화되게 기도했죠. 그래서 그분들이 변화됐어요. 예. 저만 더 훌륭하게 변화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그것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더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예. 금과 은에게 속지 마세요. 금과 은은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삭이죠. 예. 금과 은 많으면 편리해요. 남들이 1,000원짜리 살 때 돈 구애받지 않고 더 좋은 거 살 수 있어요. 근데 근데 예수님 쫓아가면 더 좋은 거 살 필요를 그렇게 느끼지 못합니다. 예. 세상 사람들이나 더 좋은 거, 남보다 비교해가지고 막 더 좋은 옷, 막. 금과 은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금과 은을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금, 은 안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솔직히. 그러나 금과 은을 너무 사모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디모데전서 6장 8절 10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며칠 전에도 우리 집사님하고 새벽기도 끝나고 제가 기도가 다 끝나니까 목사님 가세요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돈 쫓아가다가 돈 다 잃었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또 더 큰 돈을 벌려고 투자했다가 그것도 다 탕진하고 잃어버렸다고. 네. 오직 사랑하고 사모해야 되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이상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보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다 있어요. 생명이 넘치는 그곳에 그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자, 오늘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걸으라. 이 본문 말씀을 주보를 딱 읽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기대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돌아보세요. 우리가 집사로서 직분이 이렇게 있지만, 그렇죠? 뭐 집사, 장로, 뭐 다 교회 안에 직분이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살아오면서 결국은
예수님 믿으면서 내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형통한 삶을 딱 증거로 무엇을 보여줬는지. 예. 예수님을 믿었지만 세상을 쫓고 금 쫓아가다가 다 잃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잘 들으세요. 다 잃고 나니까 40대에 죽도록 한 채 더 아파트 얻으려고, 40대 아파트 얻었는데 이제 40대부터 50대까지 죽도록 또 일합니다. 한 채 더 얻으려고. 그래서 50이 되고 60이 되니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려니 이제 노후가 된 거예요. 그때 성도들이 하나같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내가 잘못 믿어서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 노후가 됐으니 이제는 어쩔 수 없다고. 그래서 정부에서 보급해주는 그 수급비 이런 것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 이게 뭐냐면요. 제가 이제 노후가 됐으니 목사님 가망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자체가 무엇을 증명하는 거냐면, 내가 그동안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세상 사람처럼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금과 은 쫓아가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걸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께 주목하는 신앙이었으면 모든 것을 노후에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도 절대 내가 노후에 다 잃어버렸네. 내 노후는 어떡하지? 가망이 없다. 그런 고백하지 않아요. 어떤 고백하는 줄 알아요? 두 번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주목하는 사람은 두 번째 뭐가 다르냐면 절망적인 상황에 위기 가운데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달라요. 내가 비록 망했어도 망했을 때 뭘 쳐다보냐면 이제 가망이 없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이 잘못됐나 들여다보고, 첫째. 두 번째는 아무리 양심에 내가 들여다봐도 내가 세상 사람처럼 금 쫓아가고 은 쫓아간 거 아닌데도 내가 이렇게 망하고 내가 이렇게 건강을 잃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만 주목한 사람이라면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고백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 안에서 반드시 믿음 없는 사람들이 고백할 수 없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좋은 예가 사도행전 7장, 이제 다음 주쯤에는 이제 그 말씀을 이번 주인가 다음 주인가 하게 될 텐데요. 사도행전 7장에 사도가 아니라 집사 스데반 얘기가 나옵니다. 스데반이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바른 말 전하다가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처참한 상황에도 스데반의 신앙 고백은 달라요. 어떻게 하냐면,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저들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대신 회개합니다. 달라도 너무 달라요. 믿음이 없으면, 금과 은 쫓아가는 사람이면 절대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사도행전 7장 보겠습니다. 스데반님 사건이에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특심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지도자들이고 집사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때 하늘문이 열려서 스데반의 영적인 눈에 성령이 충만하니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잘못 믿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당신들 지금 잘못 믿고 있다.
우리의 선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갔지만,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모세를 따라갔지만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잘못 믿었는데 당신들도 여전히 그렇게 믿고 있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마음에 찔리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마음에 찔리니까 이를 가는 거예요. 그때 하늘문이 열려서 스데반에게 스데반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말합니다. 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뭘로 쳐요?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 간 거라고요. 신앙생활 수십 년 하면서 하루아침에 위기를 만나고 하루아침에 망했을 때 신앙 고백을,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느냐가 그 사람이 그동안 금과 은을 쫓아온 신앙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한 신앙인지가 증명되는 거예요. 우리는 위기 가운데 어떤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으로 내드리고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주일 성수하고 여러분들이 헌금 낸다고 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내야 되죠. 근데 그런 신앙이, 신앙 고백, 어떤 신앙 고백으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내는 그 11조는요 교회가 받는 거예요. 교회 운영하는데 교회에 받지 하나님은 받지 않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지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하는 사람은 위기 가운데서 오히려 그것을 통해 새로운 비전이 생기고요.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과의 알 수 없는 그 비밀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표면적으로는 주일 성수하고 지키는데 세상 사람처럼 금과 은 쫓아가다가 다 잃어버리면은 그 사람이 쫓은 것이 금이었기 때문에 금과 은 말고는 고백할 게 없는 겁니다. 금과 은 쫓아갔으니까 그 후에 하나님을 바라고 앉아 있는 것이 조금의 금이라도 더 주실까 하고 바라고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 자체에 주목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주목하는 신앙은요, 금 많다고 자만하지도 않습니다. 예. 금 다 없어졌다고 포기하거나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가 쫓았던 신앙은 금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우상이잖아요. 이게 불신앙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불신앙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회 안 나오고 11조 안 내는 게 불신앙이라고 생각하세요? 천만에요. 여러분들의 내면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세상 사람처럼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더 벌려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사모하는 이런 신앙의 자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주목하는 신앙만이 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은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든지 아니면 스데반처럼 그냥 너 이제 사명 다 했으니 그 세상에서 이 꼴 저 꼴 보지 말고 이제 내 편으로 오너라 하시든지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예수님께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것 바라보지 마시고요. 그냥 예수님 자체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육의 사람은 육의 것을 구하고 쫓아요. 영의 사람은 그 너머의 것을 봅니다. 스데반처럼
보게 하세요, 하나님이. 스데반이 보고 싶어서 봤어요? 아니잖아요. 스데반이 집사였습니다. 사도도 아니고 저 같은 목사도 아니었어요. 또 빌립도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 예. 직분 다 소용없어요. 직분이 있는 만큼 이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지. 영의 사람은 금과 은보다 하나님께 집중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집중해요. 그게 육과 영의 차이예요. 육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것을 아셔야지 돼요. 스데반이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에 잘못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고, 돌에 맞아 죽는 가운데서도 그 같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스데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서 그 너머의 것을, 저들이 볼 수 없는 그 너머의 것을 보게 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육으로 볼 수 없는 그 눈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다 하나님 백성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고 그러셨잖아요. 오직 누구만 아브라함의 기업을 받을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약속으로 난 이삭만이 받을 수가 있어요. 육적인 방법으로 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기업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한 그 말씀이 뭐냐면, 교회 안에는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크게. 육은 육이에요. 영은 영이고 물과 기름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믿는다고 하나님께 열심히지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이 그 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볼까요? 자, 12절서부터 보겠습니다. 막 사람들이 아우성이야, 베드로와 요한을 사모해서 모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베드로가 11절서부터 제가 그냥 읽을게요. 나온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하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인데, 그 이름을 믿는 그 이름이 너희가 보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셨다고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뭘까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모세가 전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보다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지만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없으니까 몰라보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잖아요. 그게 오늘날 뭐냐 이거죠.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심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하지 않는 육적인 신앙인들은요, 성령을 모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을 거스리고 대적해도 내가 무슨 짓을 하는 건지 모릅니다, 이게. 그래서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그 예수를 믿는 그
이름, 그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고 설교하는데 조금 있다가 스데반을 죽이잖아요. 이런다니까요. 믿음이 없으면. 그게 오늘날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뭐냐 이거죠. 성령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성령의 소욕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 예. 주님만 바라보라고, 주님만 의지하라고, 맡기라고 했는데 못 맡기고 다 내가 하려고 하는 거. 그게 다 성령을 거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보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주목할 때에 위기 가운데서도 살다 보면 풍랑을 만날 때가 있어요. 불같은 시험을 만날 때도 있고 물속을 지나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에게만 집중하는 사람은 그 위기 가운데서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 환난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스데반처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에 주목하는 신앙은 사람이 볼 수 없는 눈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게 되는 하나님의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에 주목하는 신앙은 사람이 볼 수 없는 눈을 갖게 되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결국 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신다고요. 예. 자, 1절, 2절 보겠습니다. 좀 여러분들이 추우실 것 같아가지고. 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제9시 기도, 오후 3시를 말하는 건데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올라간다는 얘기는 기도 시간을 정해서 날마다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면서 먹고 얻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러니까 날마다 9시 기도 시간에 올라갈 때마다 이 사람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날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전혀 베드로조차도 생각하지 못했던, 베드로조차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일을 베드로가 하게 된 거예요. 왜 하게 된 거죠? 날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베드로가 연약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기 전에는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비록 예수님만 사랑해서, 돈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서, 그래서 예수님께 주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받아 날마다 9시 기도 시간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다 보니 어느 날 날마다 보던 그 거린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믿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만 오직 주목하고 집중하는 사람은 날마다 변함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변함없이 기도를 어떤 날은 조금 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많이 하기도 하지만 기도에 주력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기치 않는 하나님의 믿음을 부여받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평상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저 무심코 지나던 그 안진뱅이 거린을 그날 하나님의 믿음으로 일으켜 세운 것처럼 하나님의 믿음으로 예기치 않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과 은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금과 은에 속아서 집중하느라고 그 속아서 가요. 그 끝은 패망입니다. 예. 그 이름에 주목하여 날마다 기도할 때 그 이름이 그를 낫게 하고 그 이름이 기회를 얻게 하시고
그 이름이 우리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제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시고, 그 이름이 그 너머의 것을 보게 하시고, 그 이름이 우리 한계에 넘는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시작하고 기도 마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만 하시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며 앞으로 주일날 오셔서 그리고 생명의 삶 말씀을 드리잖아요. 집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을 보세요. 5분 10분이면 볼 수 있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하시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주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야 할 때 금과 은으로 할 수 없는 더 소중한 믿음이 생기는 거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가족들에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형제와 모든 만나는 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들을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